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은 옷을 보면은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요셉을 보면은 세 번의 옷을 갈아입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알록달록 우리나라의 색동옷과 같아요. 요셉도 나이가 한 17살 됐는데 색동옷 입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같이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엄마 아빠가 색동옷 입혀주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워낙 집에서 기운받고 자라가지고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는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노예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수복을 입어요. 죄수의 옷을 입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가지고 죄수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형통이 뭐냐 그랬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도 잘 되고 잘 되는 게 형통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형통했더라 그 뜻을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들이에요? 형통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 아유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지난번 시험 망쳤는지 몰라요. 망쳤어요. 이번에 일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한다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이 기준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돼. 세상의 기준. 세상은 기준. 그러면은 형통한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이게 세상의 기준인데 우리는 그 기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형통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이 형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내리막길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역대상을 읽고 있잖아요. 역대상을 보면은 1장부터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저는 그 족보를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패턴이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하면은 은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막 무작위예요. 패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부모는 훌륭한데, 부모는 신앙도 좋고 경건하고 훌륭한데 그 자식은 아주 그냥 망난이야. 반대로 부모는 망난인데 자식은 또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물론 부모도 훌륭하고 자식도 훌륭하고 부모도 망난이고 자식도 망난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무작위로 이래요. 무작위로. 야 정말 저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그냥 경건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순종적이고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자식이 나오냐? 그냥 부모는 딴판으로 말도 안 듣고 속된 말로 막 개차반이고 그런 아들이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패턴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 없어도 부모 댁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신다. 부모가 이랬으니까 나도 유전적으로 나도 어쩔 수 없이 부모 등을 따라갈 거다. 그러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패턴이 없이 임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은혜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경건한 부모라 그러면은 방심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아들도 자식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부모가 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경건했으면 자녀들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식이 좌절할 필요 없고 부모가 잘됐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아유 우리 집안 망쳐들었어. 이번 생은 망했어. 하는 일마다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렇게 미리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아유 나도 공부도 못했는데 우리 자식들도 머리 나빠가지고 쟤들도 뻔해. 그렇게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반대로 야 나도 머리 좋았으니까 우리 아들들도 자식도 다 공부 잘할 거야. 안 가르쳐도 잘하고 나도 어렸을 때 과외도 안 했고 학원도 다닌 적도 없고 나는 오직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우리 자식도 잘 될 거야. 방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또 새 은혜가 우리 자식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면 또 새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부모에게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새 은혜가 또 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할 때에 그럴 때 가정이 잘 되는 것이에요. 잘못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됐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막 패턴이 없이 임하는데 요셉이 막 내리막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찢어진 옷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색동 옷을 입고 막 딸랑딸랑 형 요셉 왔어. 형 반가워 그랬는데 형들은 저에게서 막 모의하면서 하면서 그냥 저놈 죽여버릴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버렸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입기 싫은데 그 옷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인 계층을 분류할 때에 옷을 가지고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화이트 칼라 넥타이 개고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블루 칼라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막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냥 병원에 앉아가지고 환자복을 입으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열심히 직장 다니고 싶은데 직장에서 올라온 데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취준생의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들 보세요. 법원에 가면은 검찰서 가면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검사들이 양복 쫙 빼입고 그냥 머리카락 하나 흩어짐 없이 쫙 기름 바르고 그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검사들이 사법고시 준비할 때 보면은 옛날에 가면은 신림동 고시촌에 있거든요. 그렇게 검사들이 머리에 그냥 기름 바르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고 그냥 그런데 그 전에 검사 되기 전에 신림동 고시촌 가면은 완전히 얼마나 후줄근한지 몰라요. 그냥 추리닝 하나 입고 다니면서 그게 365일 그 추리닝이 잠잘 때 입고 공부할 때 입고 외출할 때 입고 무릎은 툭 튀어나와가지고 머리는 또 안 감고 얼굴은 또 씻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사법고시 준비해가지고 그 검사의 옷을 입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검사가 되면은 검사의 옷을 입고 검사 일을 해요.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의사복을 입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의대 공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무서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야, 너 옷 벗고 싶어? 그런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야, 너 그따위 말 좀 똑바로 해? 너 옷 벗고 싶어? 그러면서 그런 말 하는 게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말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기움받고 사랑받고 하다가 옷이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수복을 입었을 때에 정말 요셉은 아마 실망이 컸을 것이에요. 내가 누군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귀염받고 이쁨받고 그런 아들인데 한순간에 찢어진 채색 옷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러면서 요셉은 좌절했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찢어진 옷을 입은 요셉을 찾아오셔가지고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채색을 입었다가 노예옷 입었다가 죄수복 입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셔요? 초무늬가 있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점점 채색옷에서 노예옷으로 죄수복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밑바닥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려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정말 입고 싶은 옷 있어요. 정말 아주 그냥 브랜드 옷 혹은 아주 고급 옷 내가 입고 싶은 옷 그런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입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정말 채색옷 입다가 노예옷 입다가 죄수복 입다가 그렇게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려주시니까 왕이 내려준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 대신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때로는 정말 저마다 옷을 입고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시편의 13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날갯짓을 하고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와 계시더라. 이런 뜻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끝까지 가면서 날개 펴가지고 저 바다 끝, 바다 건너가가지고 저 바다 끝. 야, 이제 여기 가면은 하나님 안 계시겠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나를 포기했겠지.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서 미리 와서 나를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깜놀할 일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 야, 여기서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여기서 이제 천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누가 하나 나를 펴주러 오지 못할 텐데 나를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와서 요셉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에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 생활할 때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은 야, 막 그거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 금방 가잖아 그러는데 옛날에는 사람들 개념이 그렇게 트이지 못했어요. 항상 어디 가려면은 걸어가야 되고 혹은 낙타 타고 가야 되니까 어디 가려면 몇 달 가야 돼. 몇 달 가야 돼. 그런데 몇 달 막 갔는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쫓아와가지고 계셔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막 며칠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은 벌써 거기 와가지고 물고기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옷을 입고 때로는 환자복을 입고 때로는 화이트 칼라 입고 싶었는데 그냥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찾아오면은 아유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면서 그냥 과일 한 바구니 들고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의 이 아픈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아예 준비해서 오세요. 준비해서 그냥 입원할 때 다 옷을 갈아입고 집에다가 평상복을 보냈어요. 퇴원한다 그러면 어때요? 가족이 평상복을 가지고 와서 환자복을 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면회 와가지고 못해요. 오직 가족이 와서 평상복을 입혀주고 환자복 벗겨주고 집으로 들어가요. 우리 인생에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원치 않은 옷 입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새 옷, 우리에게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버려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버려진 자에게. 요셉을 보면은 4번 버려집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버려주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서 버려주고, 보디발에게서 버려주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버려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당신은 사흘 있으면은 복직이 되어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는 여기 얼마나 죄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억울하게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왕 앞에 가면은 왕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으니까 나를 잊지 말고 제발 가서 왕에게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것처럼 감옥 속에 있을 때는 알았어. 내가 꼭 당신 잊지 않고 기억해 줄게. 그랬더니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버림받고 말았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할 때에는 형들이 버려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 또 보디발이 요셉을 버려서 감옥에 들어갔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버려서 요셉이 감옥에 머물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거예요. 보냄받은 것. 요셉이 장차 뭐가 돼야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가야 돼요. 애굽에 가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이걸 익혀야 돼요. 정말 사람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 이거는 1년은 안에 안 돼요. 1년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안 돼요. 적어도 10년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10년은 살아야 완벽하게 그 나라 언어를 하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말을 했는데 알아는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웃어. 나는 안 웃어. 그게 왜요? 그 나라 문화를 모르니까. 그 나라를 모르니까 말은 알아들었는데 사람들은 웃는데 나는 저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서 웃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삼기 위하여서 미리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13년 동안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물, 애굽인들 이렇게 두루두루 사귀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하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에 의하여서 버림받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때로는 여기 안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고 시골도 갈 수 있고 그 모든 것 나는 정말 저기 아프리카 같은 곳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하시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거기 가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이 직장이 싫은데 나는 직장에서 일하기 싫은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가 거기에 내려간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서 왔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여기 왔어. 나는 이 학교 오기 싫었는데 그냥 점수가 모자라서 이 학교 오게 됐어. 실제로 대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 싫은데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편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편입하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 그냥 이 직장 어쩌 다녀 어쩔 수 없어 다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가정에 보내주셨고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남미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남미에서 성장하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20대 젊은 나이에 이 심장이 굳어지고 온몸이 굳어지는 루게릭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온몸이 점점 마비되어가는 그런 루게릭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기만 했고 남미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낯선 곳 한국에 오니까 아는 사람 없어. 근데 덩그러니 병실에 앉아가지고 병실에 누워가지고 거기에서 환자복을 입고 원치도 아니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자기는 미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하고 일하고 싶었는데 원치 아니하게 루게릭병이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한국에 와서 병실에 누웠어요. 병실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의사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밖에 신밖에는 당신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병은 불치병입니다. 신밖에는 당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의사도 그냥 정기적으로 와서 보기만 하고 몇 가지 처치를 할 뿐이지 치료에서 손을 떼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실에 있으면서 묵상하다가 나는 여기에 온 것이 내가 원치 아니하게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 오게 되었다. 그걸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취직하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는 이곳에 오게 됐다. 그래가지고는 힘든 몸이지만 병실에서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병실을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위에서 축복기도 해줘요. 하나님밖에 신밖에 당신의 병을 고칠 분이 없다. 그랬는데 놀랍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놀랍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보더니 야 정말 이거는 신이 하셨네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이 병원에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부모님도 나를 지금 미국에서 계시는데 부모님이 나를 잊고 있을 것이다. 형제도 나를 잊고 있을 것이다. 친구도 나를 잊고 있을 것이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순간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힘겹게 다니면서 병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굳었던 사지가 서서히 풀려지면서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는 지금은 다시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셔가지고 교회에 부임하셔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마음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특히 꼬마 애들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뭐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해줘. 그러면은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엄마는 날 버렸어 아빠는 날 버렸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그게 꼬마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꼬마들의 어리석은 생각. 너 좀 안 사줬다고 엄마가 날 버렸어 아빠가 날 미워해. 얼마나 꼬마들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들의 그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 하면서 우리들의 그 꼬마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종이를 아무리 구겨도 종이는 구겨지지만 그 종이 안에 쓰여져 있는 글씨의 내용은 구겨지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이 구겨졌지만 요셉에게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구겨진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림받은 인생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걸 참 알 수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놀라운가.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 찢겨진 옷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종이가 구겨져도 우리 인생이 구겨져도 우리 인생에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절대로 구김받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패턴이 없어요. 패턴. 하나님의 은혜는 패턴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에 무작위. 그냥 어떻게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갔어요. 근데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인생이 변해요. 참 어떻게 이 어려운 집안에서 소망이 없이 살다가 이 교회 갔더니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들었어요. 부모의 사랑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 듣고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면 안 돼요. 또 방심하면 안 돼요. 야, 우리는 좋은 집안이니까 나는 뭐 해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면서 내일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찢어진 옷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버려진 인생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항상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형통하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항상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